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면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 삶으로 살아냄보다는 구원의 날과 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이단은 그와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지만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구원의 일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일부만 이렇게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라 긴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getting in, 은혜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또 계속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staying in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전혀 낯설지 않고 거기에 맞게 잘 빚어지고 또 깎아지고 적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여정,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또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과 늘 그렇게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을 때 그분이 전혀 낯선 분이 아니라 늘 함께하던 친근한 분으로 뵐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부흥의 와중에 찬양한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여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찬양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찰이라는 말이 사실 뉘앙스가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뭐 감찰부, 별로 안 좋은 눈치세요? 괜찮으세요? 사전적으로 보면 뭐 공공기관, 군대, 경찰, 기업 뭐 이런 데서 구성원들의 주로 비위 행위, 직무태만, 공직기강 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이하게 감찰하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다른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살피신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감찰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쪽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 그런데 이 감찰의 범위는 아주 세밀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은밀한 생각,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눈치가 빠르고 독심술에 능하다 하지만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깊숙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는 것, 그리고 모든 행위와 혀의 말까지 모두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게 이제 원어로는 감찰하신다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감찰하셨다, 살펴보셨다, 이 표현은 이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샅샅이 아시고 훤히 꿰뚫어 오신다. 그다음에 현대어 성경에는 일일이 헤아리고 계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나 현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의 마음,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어떤 감정을 줍니까? 두려움과 또 민망함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위선과 죄를 낱낱이 아시고 나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숨은 의도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죄스럽고 너무 민망함을 느껴왔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내가 좋은 말로 하고 합리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동기와 의도와 내가 머리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심지어 결과가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냥 결과가 좋으면 어쩌면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 의도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화려하기보다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쩔 때 기도할 때 좋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좋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나의 정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통하는 것이 기도이지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나의 죄의 죄의 크레딧을 쌓아놓는 분처럼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써 묵상하기를 피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흉과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장점, 내가 하는 일, 내가 몸부림치는 일, 내가 싸워나가는 것,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동기로 싸워나갔는지, 그러니까 결과로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의도,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두려움과 민망함보다는 격려가 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좋은 길로 보여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것도 거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간절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지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의 의도와 그 동기와 우리의 저 깊숙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어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 소리는 아마 모기 소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를 들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작은 신음을 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을진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민망함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 믿으실진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몰래 마음이나 훔쳐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잘못하길 기다리다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니 부르짖기도 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물론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응답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조를 때 그것이 사탕을 주고 안 주고의 그 판단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부모가. 아무리 졸라도 부모가 판단할 때 주면 안 되겠다 판단하면 안 주는 것입니다.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당장의 욕구보다는 그것을 더 잘 판단하는 부모가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는 건, 요즘 한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안 줄 때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어려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아이 엄마 다른 친구는 2개, 3개, 10개 먹는데, 그러다가 탈을 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자녀들에게 많이 허락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죠. 그것을 조절하는 존재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당장 욕구에 반응하는 어린아이의 필요가 아니라 성숙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판단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어린아이의 사탕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필요와 요구는 우리를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컨트롤하시며 주시든지 마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담대하십시다.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찬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 사정을 깊이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늘 품는 의문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감찰하셨으면 유대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으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해 내셨으면 바로 지상낙원 혹은 가나안으로 직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솔직히 그거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절대 애굽보다 나은 데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애굽이 나을 것 같으세요? 광야가 나을 것 같으세요? 물론 광야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광야가 나을 것 같으세요? 애굽이 나을 것 같으세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애굽은 당시 최부국이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선진국, 뭐 미국, 뭐 이런 데예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해도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주던 그런 때였어요. 비록 이스라엘은 애굽의 하층민이었지만 온갖 문명과 문화 혜택을 받았었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풍부했고 거할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제가 유학할 때 영국에 그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영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유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예? 친구 중에서는 요르단 왕족도 있었어요.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자기 영국 사람이라고.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은 그런 거였죠. 비록 그들이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부심과 최고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모든 혜택을 받는 그런 위치였죠. 그런 애굽에 종으로 있는 게,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광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슬슬 이제 계산이 나오죠. 네. 어느 때가 더 낫겠어요? 솔직히 애굽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계속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그래요. 가면은 부추, 오이, 마늘 뭐 이런 거 시커 먹었는데 이거 맨날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주셨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적절히 섞어서 처음에는 그거 막 와 이거 꿀 같은 꿀과자다 막 했는데 어떠세요? 이제 40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애굽 가가지고 그 마늘, 파, 부추, 수박 이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전에 여기 이제 미소가 있는데 이 원하고 원천 하나고등학교 급식을 하는데 제가 외부에서 그 한식 뷔페를 식당이 없어서 한식 뷔페를 했어요. 처음에 반찬 한 10개 나오고 뭐 고기 2가지, 국 나오고 쫙 그 제가 사진 찍어서 부모님들 밴드에 올리면 막 너무 감사해요. 이 맨날 급식 먹다가 그럼 먹으니까 한 2달 지나니까 뭐 라면 끓여주세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매주 10가지 찬을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냈는데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나 자유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풍성한 문명과 물질을 맛보는 것,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시고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오늘 결정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얼빠진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머리로만 아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진짜 그러한지,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 맞는 건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광야를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한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추천을 해도 제가 안 볼 것 같으니까 표까지 끊어주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는데 실화를 근거로 각색한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가 대회 선전용 가짜 찬양팀의 싱어가 된 보위부 간부가 있었어요. 그 이제 유명 아이돌 출신인데 그 사람이 중간에 광야라는 이 찬양을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 가사가 또 너무 구구절절히 와 닿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이경철 집사님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키운 집사 하나, 10 아이돌 안 부럽다. 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광야가 애굽에 비해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초라하고 배고픈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며 그래서 주님 손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니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광야가 아니었더라면요, 내가 내 인생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에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광야, 어떤 사람은 가정이 광야를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직장의 광야 혹은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광야에 오지 않았더라면 가정 귀한 줄 몰랐을 것입니다. 광야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 푼 한 푼의 소중함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얕봤을 수도 있고 체율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광야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동안 애굽의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기꺼이 가는 이유는 그런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니까 광야가 그래도 애굽보다 낫겠다 해서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이유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먼 훗날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있어서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 보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살면서 어디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더 좋은지 계산하고 저울질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어디가 풍요롭고 어디가 더 안정적이고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이러한 복이 보장되니까 그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뭔가 나을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찬양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숙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우리 주님 가라 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그러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